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일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원하는 것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좀 더 달라지고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내용의 90% 이상이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족들의 건강, 자기 사업, 자녀들의 학업 등등 대부분 자기와 연관된 것들이죠. 자,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상당히 이기적인 미성숙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기주의의 이 영역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평상시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째로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시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첫째로 무엇을 권했습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임금이라는 말은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은 오늘날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나라의 최고 원수인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들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곧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 또 군대로 치면은 총사령관,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 기도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한미 두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들 혹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일본 아베 총리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 케냐의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모릅니다. 또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나라의 위정자들, 특별히 자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저 페루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페루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솔직히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안 했다면은 나는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를 안 한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기도인데 우리가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이건 죄예요. 죄. 목사님, 나는 이 두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자,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싫은 사람은 내가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백악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지난 1986년도에 웨슬리 두웰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인들이 비로소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왜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녀가 대통령 시절에, 그 재임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했나요? 야,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거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했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만 자꾸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썩었어.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썩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또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지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시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곧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7일 날 새벽 4시 45분에 전 세계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늘 소수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것도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나요? 둘째로 우리는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만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할까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만일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설교입니다. 설교.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설교 때에 이 말을 하면은 저 장로님이 시험 들 텐데, 아니 이 말을 하면 저 집사님이 시험 들 텐데,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죠. 이 말을 하면 저 권사님이 시험 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안전하고 골라서 해요. 골라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이게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분명히 바른 말을 전해주는 것이고, 책망은 지금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야단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지금 삐뚤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올바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강단이 어떻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 그냥 사람들의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지 사람들 흥을 돋구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귀가 그래서 스포일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절대로 재미로 듣는 거 아닙니다. 재미를 원하시면은 그냥 집에서 TV 코미디 풀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문제 또한 커요. 목사님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결국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갈까 봐, 다시 말해서 교인들 놓칠까 봐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다시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서면 그냥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이런 고민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늘 똑같은 반찬, 똑같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죠. 왜? 이제 무슨 음식을 해야 할 줄 아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도 하지요. 말씀 묵상도 하지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하, 이번 주일엔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에 들어가고 장시간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목사는 자기 말을 합니다. 이건 좋은 설교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 설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신실한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여자 문제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또 목회하시다가 돈 문제로 신세 망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한국의 그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왜 세습 문제로 얼마 전 온통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했습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주의 종들을 쓰러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은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건드립니다. 이게 타겟이에요. 특별히 타겟이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사단 마귀가 담임 목사 한 사람 쓰러뜨리면은 교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마귀의 공격이 주의 종에게 쏠려요. 물론 여러분도 시험하지만, 여러분도 힘들게 하지만 담임 목사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낯선 선교지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저들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지요. 친구도 없지요. 차도 없어서 집에 묶여만 있지요. 인터넷도 안 되지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요. 모기는 많지요. 에어컨도 없어서 더워 죽겠지요. 그렇다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애들은 학교에 가서 놀림당하고 오지요. 선교하러 간 사람이 가장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네요. 그러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부부싸움을 하느라고 선교는커녕 가정이 다 지금 깨어질 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이라는 걸 아세요? 물론 모든 선교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묵인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겠어요? 누가?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예?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유라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데, 선교사들을 쓰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응?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선교지에서 얼마나 역사한지 아십니까? 네, 케냐에서 이 마오마오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날 이 매트 히긴스 목사님 부부가 이제 이 마오마오 지역을 통과해서 그 나이로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이제 케냐인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살해돼 가지고 이 시체가 토막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 서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은 차를 볼 줄 아는 메케닉 출신인데 좀 알아요. 그런데 뭐 날이 어두우니까 차를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그 차에서 그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수리하고 이제 그 차를 다시 시동 걸어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휴가를 얻게 되었는데, 휴가를 가기 바로 전날 어느 지역의 한 목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마오마오 지역의 한 지역인 하나가 3명을 데리고 그날 목사님 차가 선 날, 선교사님 차가 선 날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그 차로 다가갔는데 그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가지고는 그 차를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놀라가지고, 아니 16사람이라고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제 휴가를 시작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이 클레이 브랜턴이라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무슨 어려운 일을, 위험한 일 당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클레이 브랜턴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난 3월 23일 곧 이 히긴스 선교사님의 차가 선 날입니다. 갑자기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모아서 그날 16명이 뜨겁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6명의 그 뜨거운 기도가 선교지에서 천사들로 나타나 가지고는 선교사님 가정을 보호하신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얼마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성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탓하기 전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배후에는 항상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요? 셋째,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되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위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는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서로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부모가 언제 가장 기뻐하지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언제 가장 마음 아파하시죠?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다면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커녕 아무런 관심도 갖지를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자기 걸 위해서는 금식 기도까지 해요. 철학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 못 줘요.
이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누구한테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통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 위해 기도하겠냐고요. 성도들을 향한 내 관심이 커질수록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세 계명을 주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를 않는데 내가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자,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보세요. 요한 1서 3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이 뭡니까?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라고요?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은요,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요? 왜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할 맛 안 납니다. 기도할 맛 안 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미워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통 관심이 없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주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위에 기도하지 않고 내 것만 자꾸 기도하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욕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내 것은 하나도 안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것만 위해 구한다, 이거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남들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그냥 남들은 상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것만 계속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죠. 왜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정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에요. 그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 받았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또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